어제 오후 2시 47분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62세 박미경 권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예비 사위를 만났는데 뭔가 찝찝했습니다. 스펙은 완벽했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대기업 과장, 아파트도 있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불편할까요? 권사님은 그날 밤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딸에게 맞는 사람입니까? 제 마음이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는 겁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 조건은 괜찮은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경험. 아니면 반대로 세상 기준으로는 부족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평안한 경험.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 좋으면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정도면 훌륭해. 더 뭘 봐라? 외모, 학벌, 직장, 재산 다 갖췄잖아. 충분해. 나이도 있는데 이제 타협해야지.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 세상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보이는 것, 측정할 수 있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조건을 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징조를 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스펙을 따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며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아니면 내 외로움이 만든 환상인지, 이 관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이 동역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급하게 붙잡은 사람인지. 오늘 이 모든 질문에 성경적으로, 목회적으로, 실제적으로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알아보는 신비롭고 놀라운 7가지 징조. 이 7가지는 제가 25년간 목회하며 수많은 성도님들과 상담하고 함께 기도하며 실제로 확인한 것들입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경험으로 검증되었으며 여러분의 삶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지들입니다. 이 7가지를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2023년 봄, 인천에 사는 67세 최영숙 권사님은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8년, 혼자 지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괜찮은 분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조건도 좋았습니다. 은퇴한 공무원의 연금도 나오고 자녀들도 다 성공했고 신앙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영숙 권사님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권사님, 그 정도면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조건도 좋고 신앙도 있으면 더 뭘 바라세요? 하지만 영숙 권사님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기도할 때마다 무거운 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새벽 기도회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조건은 이전 분보다 못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었고 자녀도 없었고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왔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감사가 넘쳤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번에는 반대했습니다. 권사님, 조건을 너무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전 분이 훨씬 나았는데.
하지만 영숙 권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평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지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용하거나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고 찾아오는 완전한 평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오는 그 깊은 안정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압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을 말합니다. 이 평강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영 안에서 확실히 느껴지는 그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주변이 반대해도 내면에 확신이 있습니다. 앞길이 불확실해 보여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안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째,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당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아니면 평온하고 안정됩니까? 둘째,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셋째, 그 관계에 대해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기도가 막히고 무겁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까? 넷째, 잠을 잘 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불안은 불면으로 나타납니다. 2024년 여름, 영숙 권사님은 그분과 재혼하셨습니다.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평안을 믿고 따라간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물질적으로는 이전만 못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해요. 매일 아침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읽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평안이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징조로 주신 거예요. 지금도 영숙 권사님 부부는 새벽 기도의 맨 앞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70세가 가까운 나이에 찾은 진정한 동역자. 그것을 알게 해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평안을 제게도 경험하게 하소서. 그 평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만날 때 분명한 평안의 표지로 알려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평안의 징조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과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징조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4세 김철수 장로님은 평생 독신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업에 집중하느라, 중년에는 교회 봉사에 헌신하느라 결혼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2022년 가을, 철수 장로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정말 동반자가 필요하다면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 외로움을 가져가 주소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처음 2주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같은 기도만 반복했습니다. 3주째 되던 어느 새벽 기도 중에 이상한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 곧 만나게 될 것이다. 논리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아무 징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교회 구역 모임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오신 62세 이순례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날 구역 모임이 끝나고
철수 장로님은 순례 권사님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도 중에 또다시 그 확신이 왔습니다. 바로 그분이다. 철수 장로님은 놀랐습니다. 겨우 30분 대화했을 뿐인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같은 확신이 반복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순례 권사님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순례 권사님도 서울에서 6개월간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부산으로 이사 가는 것이 맞습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 구역 모임에서 철수 장로님을 보는 순간 기도 중에 받았던 그 확신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와 거짓 교사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때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안다. 확신이 있다. 이 확신은 사람의 논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직접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롬스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십니다. 기도 중에 오는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대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렇다고 증거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관계에 대해 기도하면 아무리 해도 평안이 없고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도 응답의 징조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그 사람과의 관계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직접 물으십시오. 둘째, 최소 일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루 이틀 기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철수 장로님은 40일을 기도했습니다. 셋째,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기록하십시오.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에 위배되는 확신은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다섯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목사님, 장로님, 신앙의 선배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2023년 봄, 철수 장로님과 순례 권사님은 결혼했습니다. 두 분 다 60대였지만 마치 20대 청춘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두 분은 부산 지역 독거노인 선교에 함께 헌신하고 계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287명의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342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철수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없었다면 나이 들어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그렇다는 확신을 받으니까 주저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60년간 따로 준비시키셨다가 딱 맞는 타이밍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확인시켜 주셨어요. 순례 권사님도 간증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하는 게 얼마나 큰 결정이에요. 자녀들도 반대하고 친구들도 말렸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부산으로 가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철수 장로님을 만나게 하려고 저를 부산으로 인도하신 거더라고요. 기도 응답이 얼마나 정확한지 정말 놀라워요. 함께 이 두 번째 징조를 기도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기도 중에 확신을 주소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증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주소서. 기도 응답으로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의 징조와 기도 응답의 징조, 이 두 가지만으로도 큰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징조를 더하십니다. 대구에 사는 55세 윤미란 집사님은 2021년 겨울 큰 실망을 겪었습니다. 1년간 교제했던 분과 결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교회 직분도 있었고 신앙 경력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주일에는 양복을 차려입고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작은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모습, 부모님께 불평하고 형제들을 무시하는 말투, 돈 문제에서 지나치게 계산적인 태도,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는 냉담함. 미란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이상적이에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답게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답게 살아야죠. 하나님께 헌금은 많이 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요. 미란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괜찮겠지. 나중에는 변하겠지. 다들 이런 모습 하나쯤은 있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격은 더 벌어졌습니다. 결국 미란 집사님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조건도 좋고 신앙도 있는데 너무 완벽을 바라는 거 아냐? 사람이 어디 완벽해? 그 정도면 괜찮은 거지. 하지만 미란 집사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성품이야. 지식이 아니라 삶이야. 그로부터 1년 후 2022년 여름 선교 여행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58세 정우진 집사님,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적었고 성경 지식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란 집사님은 3일간의 선교 여행 동안 그분의 모습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새벽마다 일어나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 힘든 일이 있어도 남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누는 마음. 실수한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용서하는 너그러움.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형제들을 아끼는 태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우진 집사님은 화려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분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졌지만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정직합니다. 이익이 없어도 선을 행합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충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신앙인인 사람.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사람. 화려하지는 않지만 성실한 사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품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째,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어떤지 관찰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습니까? 둘째,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식당 직원, 청소하시는 분,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셋째,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화를 냅니까? 아니면 기도합니까? 넷째, 그 사람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합니까? 형제들과 화목합니까? 다섯째, 그 사람의 돈과 시간 사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헌신합니까? 이웃을 위해 자기 것을 나눕니까? 여섯째,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덕을 세웁니까? 아니면 남을 판단합니까? 2023년 가을, 미란 집사님과 우진 집사님은 결혼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우진 집사님의 성품은 계속 드러났습니다. 예식장 선택에서 미란 집사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물보다 헌금을 먼저 생각하고 결혼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 지금 1년이 넘게 살면서 미란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전 분과 헤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는 너무 슬프고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우진 집사님은 화려하지 않아요. 말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새벽 일어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성실해요. 그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성품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외함이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교회 봉사도 함께하고 이웃 돕기도 함께하고 부모님 모시는 것도 함께하는데 한 번도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우진 집사님도 간증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매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정비소 일하면서도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고 손님 차 고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맡긴다 고백하면서 살아요. 그런 제 모습을 미란 집사님이 알아봐 줬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두 분은 대구 지역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진 집사님의 정비소 수익 중 일부를 매달 후원하고 미란 집사님은 그 아이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나눠주십니다. 성품의 징조,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게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의 성품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화려한 말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게 하소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함을 알아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반드시 이 성품의 징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징조를 더 주십니다. 광주에 사는 61세 박정현 집사님은 2020년 가을 교회 친구의 소개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첫인상도 좋았고 대화도 잘 통했고 신앙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정현 집사님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소개해준 친구 외에는 아무도 그분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현 집사님이 다른 교회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글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괜찮은 사람이면 왜 교회를 5번이나 옮겼을까? 정현 집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정현 집사님의 오랜 신앙 선배인 73세 이영희 권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현아, 내가 50년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어. 하나님이 정말 보내신 사람이면 주변 사람들도 그걸 알아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좋은 여러 사람이 확인해줘.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증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셔. 그 말이 정현 집사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결국 정현 집사님은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이전 교회들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 분이었습니다.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정직성 문제 등. 정현 집사님은 영희 권사님께 감사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큰 실수할 뻔했어요. 제 감정만 믿고 판단했으면 정말 후회했을 거예요. 1년 후인 2021년 여름, 정현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63세 강민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민수 집사님은 20년 넘게 한 교회를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정현 집사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민수 집사님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는 사람마다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민수 집사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그분은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저도 많이 배워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좋아하시고 교회 봉사도 묵묵히 잘하세요. 가족들도 다 신앙이 좋고 주변 평판이 정말 좋으세요. 정현 집사님의 목사님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민수 집사님은 제가 보증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신앙인이세요. 영의 권사님도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현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분을 예비하신 것 같아. 여러 사람이 확인해 주잖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원래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오는 구약의 법입니다. 한 증인으로만 말미암아 정죄하지 말 것이요.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나님은 왜 이런 원칙을 주셨을까요? 한 사람의 판단은 주관적이고 편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신실한 사람이 같은 증거를 하면 그것은 객관적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원칙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셨습니다. 초대 교회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여러 사람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를 뽑을 때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도 항상 공동체에 확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그것을 확인해주는 신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확인해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주변 증인의 징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째,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목사님, 장로님, 오랜 신앙 선배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나누십시오. 둘째, 그 사람을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최근 만난 사람보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의 증언이 더 정확합니다. 셋째,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사람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십시오. 넷째, 그 사람의 이전 교회나 공동체에서의 평판을 확인하십시오. 교회를 자주 옮기는 사람, 이전 공동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족들의 의견도 존중하십시오. 특히 성인 자녀들이나 형제자매들이 거부감을 표현한다면 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 봄, 정현 집사님과 민수 집사님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는 두 분을 아는 수많은 성도가 참석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지금 거의 3년이 지났는데 정현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주변 증인의 징조를 무시하지 않은 게 정말 잘한 일이에요. 처음 만난 그 사람과 만약 결혼했다면 지금쯤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영희 권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제 인생을 구했어요. 그리고 민수 집사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이 좋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왜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증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민수 집사님도 간증했습니다. 저는 평생 조용히 신앙생활 했을 뿐인데 그게 정현 집사님께는 큰 확신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해 좋게 말해줘서 정현 집사님이 안심하고 저를 만날 수 있었대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구나.
그래서 더욱 신실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지금 이 두 분은 광주 지역 다문화 가정 돕기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주변의 신실한 증인들이 확인해 준 믿음, 그것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함께 쓰임받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혼자 판단하지 않고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을 주소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 증인의 확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저 자신의 감정이나 욕심에 속지 않고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 주시는 확인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주소서.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에게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주변 증인의 징조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징조가 또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59세 한수연 권사님은 2019년 여름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이제 재혼을 고려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자녀들도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수연 권사님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교회에서 좋은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조건도 괜찮았고 성격도 잘 맞았고 신앙도 비슷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권사님, 이 정도면 정말 좋은 분이에요. 빨리 결정하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다 좋은데 뭘 더 고민하세요? 수연 권사님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급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 불안감. 그날 밤 기도하다가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31. 수연 권사님은 결정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급하게 결정하지 말자.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권사님, 왜 그러세요? 다 좋다면서요? 하지만 수연 권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따로 있을 거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다른 분과 결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연 권사님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게 빨리 결정하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수연 권사님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구나. 그리고 1년 후인 2021년 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연 권사님의 대학 동창이 전화를 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오빠 기억하니? 30년 전에 한 번 만났었잖아. 최근에 부인과 사별하셨는데 내 생각을 하시더라. 그 오빠는 62세 김태호 장로님이었습니다. 30년 전 수연 권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한 번 소개팅을 했었던 분. 그때는 서로 상황이 맞지 않아 인연이 안 됐었는데 3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태호 장로님은 30년간 한 교회를 섬기며 장로로 심우하셨고 두 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우셨고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30년 전의 어색함이 아니라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편안함.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고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깊이. 무엇보다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수연 권사님의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시점. 태호 장로님이 아내를 보내고 충분히 애도한 시점. 두 사람 모두 영적으로 성숙하고 준비된 시점. 수연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30년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2019년 그 관계를 막으신 거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1년 늦은 게 아니라 3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였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때를 따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 완벽한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하고 나서 깨달은 지혜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 30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32.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고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최적의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간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째, 조급함을 경계하십시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영적 준비, 감정적 준비, 실제적 준비가 모두 되어 있습니까? 셋째, 주변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지 보십시오.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길이 열립니까? 넷째, 평안함이 계속 유지되는지 점검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평안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하면 잘못된 타이밍입니다. 다섯째,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여섯째,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만난 이 사람과의 과거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2021년 가을, 수연 권사님과 태호 장로님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수연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만났을 때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결혼했다면 서로 준비가 안 되어서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30년간 따로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다시 만나게 하셨어요. 2019년에 그분과 결혼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졌어요. 태호 장로님도 간증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보내고 2년간 정말 힘들었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어요. 충분히 애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성숙한 후에 하나님께서 수연 권사님을 보내주셨어요. 만약 더 빨랐다면 제가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만약 더 늦었다면 두 사람 다 너무 나이가 들었을 거예요. 정확히 딱 맞는 타이밍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싶었어요. 지금 이 두 분은 전주 지역 고아원 봉사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30년을 따로 준비하시고 완벽한 때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신뢰하고 기다린 믿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제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인내를 주소서.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를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도 준비시키셔서 때가 되었을 때 서로 알아볼 수 있게 하소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의 징조,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정미숙 권사님 63세은 2018년 봄 교회 수련회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윤석환 집사님 65세, 조용하고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함께 교회 다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미숙 권사님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석환 집사님과 함께 있으면 영적으로 지치는 느낌,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 않는 느낌. 석환 집사님은 좋은 분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신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랐습니다. 함께 있어도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이야기, 돈 이야기, 걱정거리만 늘어났습니다. 미숙 권사님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 석환 집사님은 금방 다른 주제로 바꿨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형식적으로만 하고 빨리 끝냈습니다. 찬양하자고 하면 어색해하며 핑계를 댔습니다. 미숙 권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왜 함께 있으면 영적으로 메마른 느낌이 들까? 그해 가을, 미숙 권사님은 용기 내어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석환 집사님은 서운했지만 미숙 권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서로를 영적으로 세워주는 관계야. 2019년 여름, 미숙 권사님은 선교대회에서 장호준 장로님 67세를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석환 집사님만큼 친절하지도 않았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준 장로님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대화하다가도 기도하고 가시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함께 있으면 찬송이 나오고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기도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감사했습니다. 호준 장로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었습니다. 결정할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요즘 은혜 받은 말씀 있으세요? 물었습니다. 미숙 권사님은 놀랐습니다. 호준 장로님과 함께 있으면 신앙이 자랐습니다.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성경을 더 읽게 되고 봉사를 더 기쁘게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날카롭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다드인데 이것은 연마하다, 예리하게 만들다, 더 강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잠언서는 관계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더 날카롭게, 더 강하게, 더 밝게 만듭니다. 나쁜 관계는 서로를 무디게, 약하게, 어둡게 만듭니다.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의 신앙을 날카롭게 합니다. 함께 있을 때 기도가 더 깊어지고 말씀이 더 새로워지고 찬양이 더 풍성해집니다. 혼자였을 때보다 함께일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더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6번째 징조, 열매의 징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열매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째,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기도가 더 깊어집니까? 아니면 형식적이 됩니까? 둘째, 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돌아보십시오. 세상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셋째, 그 사람과 함께한 후 당신의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까?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까? 넷째, 그 관계가 당신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십시오. 새벽 기도, 성경 읽기, 교회 봉사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다섯째,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립니까? 요즘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라는 말을 듣습니까? 여섯째, 두 사람이 함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있습니까?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2020년 봄, 미숙 권사님과 호준 장로님은 결혼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라 작은 예배로 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4년이 지난 지금 미숙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호준 장로님과 결혼하고 제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신앙생활이 제 개인의 일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에요. 매일 아침 5시에 함께 일어나서 30분씩 기도해요. 저녁에는 함께 성경 한 장씩 읽고 나눠요. 주일 오후에는 함께 요양원 봉사를 가요.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훨씬 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옆에서 장로님이 저를 격려하고 저도 장로님을 격려하거든요. 이게 바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관계구나 싶어요. 함께 있으면 서로 더 강해져요. 더 날카로워져요. 더 빛나요.
호준 장로님도 간증했습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는 게을러질 때가 많았어요. 새벽 기도도 귀찮고 성경 읽기도 건성으로 하고. 그런데 미숙 권사님과 함께 살면서 달라졌어요. 권사님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열심히 하게 돼요. 함께 기도하면 혼자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깊이 기도하게 돼요. 함께 말씀 나누면 혼자 읽을 때는 못 보던 게 보여요. 이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이유구나 싶어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동반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동역자예요. 지금 이 두 분은 울산 지역 탈북민 정착 돕기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8가정을 도왔고 그중 12가정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증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주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관계를 주소서. 함께 있을 때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읽고 더 기쁘게 섬기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하소서. 나를 영적으로 지치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관계를 분별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열매의 징조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박영철 장로님 68세은 2017년 가을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은퇴 후 제주도로 내려와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던 중 한 가지 비전이 생겼습니다. 카페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음 전도의 장소로 만들자. 무료 성경 공부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청소년들에게 간식도 나눠주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한 권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이경의 권사님 66세,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사 오신 분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영철 장로님은 자신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 카페를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도구로 만들고 싶어요. 경희 권사님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장로님, 제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은퇴 후에 편하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어서요. 제주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섬겨야 할지 방법을 몰랐어요. 장로님의 비전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이거구나 싶어요. 두 사람은 6개월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섬길 것인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놀랍게도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경의 권사님은 청소년 사역 경험이 있었고 영철 장로님은 상담 훈련을 받았습니다. 경의 권사님은 요리를 잘했고 영철 장로님은 카페 운영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의 권사님은 여성들과 잘 소통했고 영철 장로님은 남성들과 편하게 대화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기도 제목이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을 당신의 나라를 위해 쓰게 하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뜻이 되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뜻이 되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쉼포네오입니다. 이것은 심포니라는 단어의 어원으로 함께 소리를 낸다,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가 각자 다른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인도 아래 하나의 아름다운 심포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의 비전을 향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5절에서 17절에서는 형제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대할지 말씀하시고
21, 22절에서는 용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중간에 18절에서 20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 뜻이 되면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는 비전이 일치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같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이 같고 섬기고 싶은 대상이 비슷합니다.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싶고 다른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싶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치의 징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째, 인생의 우선순위가 비슷한지 보십시오. 하나님, 가족, 교회, 이웃에 대한 가치관이 일치합니까? 둘째, 은퇴 후 또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비전을 나누십시오. 편하게 살고 싶은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은지. 셋째, 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헌금, 구제, 봉사에 대한 태도가 비슷합니까? 넷째, 어떤 사람들을 돕고 싶은지 나누십시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 청소년, 노인 중 누구에게 마음이 가십니까? 다섯째,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비슷한지 확인하십시오. 각자 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방향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섯째, 작은 결정부터 큰 결정까지 의견이 자주 일치하는지 보십시오. 자주 다투고 의견이 엇갈린다면 비전이 다른 것입니다. 2018년 봄, 영철 장로님과 경희 권사님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6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청소년 무료 간식 나눔 연인원 1847명, 매주 목요일 아침 여성 성경 공부 누적 324명 참석, 매주 토요일 오후 남성 신앙 대화 모임 누적 267명 참석, 지금까지 카페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사람 43명, 결혼 상담을 받고 위기를 극복한 부부 28쌍, 우울증으로 고통받다가 회복한 사람 17명. 영철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경희 권사님과 함께니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치면 권사님이 힘을 주고 권사님이 힘들면 제가 격려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가 한 번도 비전에 대해 다툰 적이 없어요. 이 사역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때 기도하면 항상 같은 답을 받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증거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이 한 뜻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세요. 경희 권사님도 간증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제주도로 내려올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나이 들어서 왜 낯선 곳으로 가느냐, 서울에서 편하게 살아라고요. 그런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제주도로 부르신다. 그리고 영철 장로님을 만났을 때,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깨달았어요. 우리 비전이 너무 정확히 일치했어요. 단순히 함께 사는 동반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동역자예요. 이 일치가 없었다면 우리 결혼은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일치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해요. 오늘도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도 은혜 카페는 제주도의 작은 빛이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비전의 일치, 방향의 일치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두 사람이 한뜻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도 비전이 일치하는 동역자를 보내주소서.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동반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소서. 인생의 방향이 같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같은 그 사람을 보내주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허락하소서. 우리의 일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치의 징조, 이것이 7번째이자 마지막 징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징조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놀라운 징조를 감사드립니다. 평안의 징조로 제 마음을 인도하시고, 기도 응답의 징조로 확신을 주시고, 성품의 징조로 분별력을 주시고, 주변 증인의 징조로 확인하게 하시고, 시간의 징조로 완벽한 타이밍을 주시고, 열매의 징조로 영적 성장을 주시고, 일치의 징조로 함께 섬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이 제 마음에 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렇다고 분명히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성품을 볼 것입니다. 신실한 여러 증인이 그 사람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할 때 서로의 신앙이 더욱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인생의 비전과 방향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입니다. 주님, 저를 준비시켜 주소서. 조급함 대신 인내를, 조건 대신 성품을, 감정 대신 분별력을, 욕심 대신 순종을 주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조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만남이 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7가지 징조가 제 삶에 분명히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알아보는 신비롭고 놀라운 7가지 징조를 나눴습니다. 첫째, 평안의 징조. 불안이 아니라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 기도 응답의 징조. 기도 중에 분명한 확신이 옵니다. 셋째, 성품의 징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넷째, 주변 증인의 징조. 신뢰할 만한 여러 사람이 확인해 줍니다. 다섯째, 시간의 징조.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섯째, 열매의 징조. 함께할 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일곱째, 일치의 징조. 비전과 방향이 하나가 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가 경험한 하나님의 표지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조건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외로움에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가장 놀라운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징조로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7가지 징조를 확인하며 기도하는 분이라면 기도합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주세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에게 힘이 되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7가지 징조로 분명히 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동역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